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를 앞에 두나니. 따라하겠습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나니.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길을 지날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발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여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모세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고르고 등 따뜻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저주가 좋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복 아니면 저주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 받기 싫으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복을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복 아니면 저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따라가고 있는지 저주를 따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저주를 선택하지 않아요. 축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모세가 불안한 거예요. 저 완악한 백성들, 지금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지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눈 뒤집어질 것이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이 뻔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단단히 이르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 앞에 천국과 지옥을 두었으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세요? 우린 당연히 천국이죠. 우린 당연히 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은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세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우리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챗 GPT라고 아세요? 많이 알죠?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어서
사람이 챗 GPT를 통해서, 컴퓨터죠, 인공지능이에요. 무엇을 물으면 그 컴퓨터가 알아서 다 대답을 해줘요. 요새는 설교도 챗 GPT가 내준대요. 챗 GPT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1장 가지고 설교 좀 만들어줘. 그럼 쭉 만들어요. 신기하죠. 이제 목사는 거저 놀고 먹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예요. 설교문 만들어줘 그러면 구약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줘. 물론 100% 다 맞진 않지만 어중간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챗 GPT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묻고 물을수록 그는 인공지능이 AI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람과 같은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너는 로봇보다 멍청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인간이 야 너는 로봇보다 멍청해.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신앙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된 입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시고 너희들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시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앞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잖아요. 물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저주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선택하는 성도가 아닌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것.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중간에서 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할 것이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왕상 18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바알에게, 한쪽은 하나님에게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세상이면 세상, 교회면 교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교회에 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섬길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면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태양은 반드시 한 개이어야 합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죠. 신부에게 신랑은 단 한 명뿐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두 명을 둔다는 것은 어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더 사랑하든지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였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 해요. 오직 예수여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 무엇이니?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말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림신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하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그림신산에 올라 무엇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 무엇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린심산에 올라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27장 11절부터 14절,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도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신 산에 서고,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6개 지파는 그린신 산에 서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르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고 14절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성경은 레이 자손들은, 레이 지파들은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서서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뜻이에요. 14절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그린신산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무엇이 오죠? 저주가 오고, 맞나요? 아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선택할 것이라 말하면서 그 모세가 명령하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린신산에 올라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 저주를 선포하고, 레위 자손들은 그 중간에 서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린신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명하라 하신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6개 지파는 그린신산에, 그리고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이렇게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레위 지파들이 있어서 언약궤를 메고 서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냐? 성도 여러분,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드리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하는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온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이것을 이러한
신앙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림신산에 올라 에발산에 올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6개 지파씩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산이 굉장히 큰 산 같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맞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죠?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하잖아요. 우린 이미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이가, 너희들을 저주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편안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린신산에 올라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아멘. 저주를 받고 싶지 않으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음에도 복을 선택하나요? 저주를 선택하나요? 저주를 선택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무하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각인시켜 줌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발 아래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라야 할 산은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림신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주받기 싫으시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